참 예수님, 사순 제5주일입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와 옷차림도 두꺼운 옷에서 한결 가벼워지고 굳은 대지를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 그리고 봄꽃을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은 늘 항상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 사이에 큰 시각차가 드러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인 가늠한 여자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죄에 대하여 엄격한 보속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에서 가늠한 여자에게 보속 없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과 자비는 가늠한 여인이 겪어왔던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신명기 9장 15절에 따르면 여인이 간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소한 2명의 목격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거짓 증언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목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상세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다시피 예수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난국을 예수님은 지혜롭게 헤쳐나가십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죄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게 주었으나 그 당시에는 이를 박탈했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재판하고 사형시킬 권한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근거하여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자로 고발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여인을 단죄하지 않으면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통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관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된 관심사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과 반대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접대받기를 좋아해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늘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눈의 가시였던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간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간음한 여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즉 돌로 쳐 죽여 단죄하느냐 아니면 단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정콕으로 찌르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보면 나이 적은 젊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이 많은 자가 자리를 떠났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는 동트기 바로 직전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우리는 과연 해가 떠오를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죄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드디어 다시 빛에 노출되어 하루를 활동하고 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거나 탐구하고 또 행동하고 선택할 때 선이신 예수님을 향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가르침인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려서 죽이는 일이 하느님이 가르치는 일인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유다교는 하느님의 계시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단죄하고 죽이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와 또 사랑, 용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두각을 드러내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드러냅니다. 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품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획되고 예측된 행위는 인간의 이해 타산과 이치에 의해 선택할 수 있지만 돌발적인 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품성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재물을 좋아하고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강한 척하는 양육 강식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참으로 쉽고 지적을 통해 상대방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자칭 의인처럼 살기도 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같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로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사순절도 이제 종반으로 치닫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로움이 참된 의로움이 아님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용기 있게 실천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임사 중에 은총 청합시다.